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실까요? 교회 밖에도 계실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과 밖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 예루살렘에 살았던 또는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칭하였던 그들이 성전 문 또는 성전의 벽을 경계로 성전 안은 거룩하고 성전 밖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조금은 물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표현이 됩니다만 문제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밖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부 다 계시는데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 안에 함께하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무엇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모두에게 마치 태양이 또는 비가 가리지 않냐고 내림과 같이 비침과 같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총을 베푸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죄가 편만하지 아니하도록 국가의 기관들을 사용하시고 또는 지도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해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도, 계획,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세상 사람들에 따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이 교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사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은총, 그래서 특별한 은총이라 부르는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여 동행하심은 같은데 그들과 같은 동행이신데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실까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간섭이라 부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줬죠? 선물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세상은 몰라도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것만 믿는 게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뭘 믿어야 되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끊임없이 반응하시며 응답하시는 보상자이심을, 보응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존재이기에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음 없이 행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거나 또는 변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만큼은 무엇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선한 뜻,
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한다 하여 그것이 믿음이 얻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생각에 합리적으로 맞고 내 경험에 일치하게 되면 굉장히 그것이 맞게 여기는데,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이 살아 계시고 존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확고하게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12장 1절부터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3절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4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그대로 그냥 원어에서 직역한 대로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림자와 같은 증거들, 구약의 선지자들 수많은 역사들, 증거들을 이런 것들 이유로 인하여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증거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다라고 구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죠? 모든 무거운 짐과 유혹하는 죄를 벗어버린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속죄로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벗어버린 그런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인내를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싸움에 나가자. 자, 과거의 증인도 많습니다. 증거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가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딜까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순수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오히려 믿는 자가 고통받는 그 세상을 향해 나가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인내를 통하여 인내를 가지고 나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뭐가 아니지요?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뜻이 뭘까요? 우리는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항상 결점이 있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성화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가 되었지만 그 완벽한 자녀라고 해서 온전한 자녀는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완벽한 사람이지만 성숙한 성인이 아니듯이,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알고 이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아는 걸 뭐라고 가르치죠? 감사합니다. 또 잊어버려 주셔서 겸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낮아진다는 게 아니고요, 낮아진 상태를 아는 것을 겸손이라 합니다. 언제 우리가 높아졌다고 낮아져요? 그 세상이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높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알고
우리는 가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가게 되는데, 이 생각을 깜빡 안 하면 여러분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어느 자리에 앉아 있지요? 꼭 교만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습니다. 어떤 자리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보좌라고 합니다만 재판장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 앉잖아요. 꼭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심판합니다. 누구를 심판할까요? 우리와 똑같은 도토리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기재기합니다. 정말 깝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우리한테 모든 원수 갚는 것까지도 누구에게 맡기라? 여러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위치가 아니다. 네 본분을 알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기까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은 이 오래 참음, 인내, 절제. 이것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너무나, 그냥 생각이 든 대로 말하고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아는 것은 사실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도 무능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상대도 무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절대로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림자라고 하는 세상에 가르쳐 줬습니다. 씨는 언제 뿌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씨를 뿌립니까? 봄에 뿌립니다. 혹시 여름이나 가을에 뿌린 사람은 없겠지요. 언제 열매 맺습니까? 봄에 얻습니까? 가을에 맺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로서 예시해 준 겁니다. 너희의 삶도 열매 맺기까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씨 뿌리는 자의 농부처럼 우리 인생길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그러하다라고 해서 이 인내를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싸움이 바로 안 끝난다는 겁니다. 금방 해결된 것 같은데 내 죄가, 또 상대가 돌이켜서 금방 돌이킨 것 같은데 돌아보면 도로묵입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지?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예언을 하시고 몇 년 뒤에 그걸 이루셨습니까? 여기 생각해보면 4,000년입니다. 4,000년. 참 우리는 말이 4,000년 해봐도 별난 그렇게 크게 뭐가 감동이 없지만 어마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요. 지금도 금방이라도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시간을 늦추고 계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가장 마지막에 성숙한 모습이 인내다. 인내를 통하여 싸움으로 나가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신뢰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대신 수치로 멸시하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구원받을 자를 생각하고 당장 겪고 있는 십자가의 수치와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결말이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사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라는 겁니다. 인내해봐라.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맞이할 거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좀 나가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지친 우리의 영혼들이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처럼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에 대해 견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견뎠다는 겁니다. 우리 죄로 인해 지친 우리를 정말로 건지시기 위해서, 병이 들어 죽음의 멸망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을 참고 견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고.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비난과 핍박과 압박과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가 절대 여러분 마음에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괜히 위로하러 왔다가 마음에 불만 지르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말은 하지 말지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우리보다 더 심한 것을 당하셨기에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옵니까? 저는 그게 머리가 나빠서 안 돼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냥 엎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흔들림에서, 상처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우되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요? 우리가 악을 물리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택하여 어떤 일들을 좋게 할 수 있다고요? 누가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 내가 한다고 생각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멀리 계셔서 나에게 능력만 주시고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듣고 알고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인간이 위대하고 사람이 한다라고 세상 밖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단은 내예요. 생각이 항상 나예요. 정말 이거 떨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게 되면 우리는 당장에 무슨 일부터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엇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위대한 일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참 북한에 간 것도 참 위대하고 많은 영향을 준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 인간이 가장 위대한 일은 그리스도를 담는 일인데, 이 그리스도를 담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으로 기도하는 게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위대한 일이다.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는 어찌 그렇게 잘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나한테, 내 자신한테요. 계속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나는 못 믿는 걸까? 왜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놓자, 다 놓자.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말씀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만 말하고 가자. 이것이 그토록 어렵단 말인가? 죄악 때문에요.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자신 때문에요. 죄악에 있는 타락한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요,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겉사람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끌어가는 정말 공고한 우리 자신 아닙니까?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분을 묵상하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약점 딱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4절에
너희들은 아직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죄를 대항하지는 않았도다. 누구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기까지 자신의 죄인이도 아니한데 그 죄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너희들은 그래 봤니? 한 사람도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약점은 죄를 대항해서 죽기까지 싸워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부가 다 한 다리는 뭘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다른 한 다리는 믿음이 아닌 죄에 걸쳐 있다는 뜻입니다. 죄를 죽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는 너희들은 죄가 다 좀씩은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약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에 대해 아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권면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해요? 잊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에게 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잊어버릴까요? 참 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면 이 두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이것은 잠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죠. 잠언 2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헬라어를 그냥 직역했습니다. 나의 아들아, 주의 훈육을 무시하지 말라. 제가 훈육이라고 이게 바꿨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징계. 여러분, 징계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을 채찍질하거나 대가를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떠올라서 제가 말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 원어로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파이데이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교육시키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시키다, 또는 스승이 제자에게 훈육하다, 교육시키다, 훈련시키다, 뭐 이런 개념이 이 파이데이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들아, 주의 훈육을 간과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잊어보지 말아라. 그의 징계하심에 대해 낙심하지 말아라. 주는 사랑하시는 자를 훈육하시고 받아들이는 모든 아들들을 질책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점이 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가 있고, 둘째는 말씀을 잊어버려요. 권면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계속해서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시키고 교육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의 말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그리고 징계하심을 받았다고 훈육한 거야. 힘들어, 못하겠어 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또는 뭡니까? 주는 어떤 사람을 훈육한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요. 또 어떤 사람을 질책한다고요? 잘못하면 그 아들들을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우리의 심판은 마지막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육을 해요. 교육을 시키셔요. 교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잘못하면 여러분 나 절대 너 안 봐 라고 해서 끝내신 부모 혹시 계신가요?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부모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막 매질을 하는데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고 때린 분 안 계시잖아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뭔가 훈육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죄가 있으니까. 왜요? 자꾸 그 말씀의 뜻을 잊어버리니까 훈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육을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뭐죠?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이르게 합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러면 복음에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요. 다른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작정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나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에이, 거울 딱 보고 긍정적 마인드, 로버트 슐러 목사니까 그 계통이 있잖아요. 거울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믿는다고 외치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에서요. 그리스도에게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전부를 말합니다. 전부를 말해서 종류도 분량도 달라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값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남을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가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건 안 잊어버리셨네요. 우리는 뭘 하죠? 오직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데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나는 열심히 자라나야지 뭔가 있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라남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내가 자라나도록 노력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영적인 것이 하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름을 여러분 없이 할 수도 없고 머리카락 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시도한다고 애쓴다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라나게 하시는 방식을 어디서 찾아요? 예? 물을 주고 씨 뿌리고 물 주는 우리에게서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누구도 여러분 만물 중에 자라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전부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 땅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요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할 때는 뭘 써요? 뭔가 뿌려주고 뭔가 자꾸 물을 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자라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이걸 통하여 자라게 합니다. 뭐죠?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거나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무엇을 보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자라난다니까요. 자라나게 하신다니까요. 자라남을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안 주고 하나님께서 물도 안 주고 아무 빛도 안 주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식물이. 우리에게 말씀 안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 안 주셨습니까? 다 줬습니다. 다
다 제공해놓고 그 제공된 말씀과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하면 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데 엉뚱한 것에서 우리는 찾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떠난 과거 한때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떠나 옛 모습으로 유대교에 돌아가니 너희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상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훈육하신다는 말이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 훈육하여 질책하여 죄의 문제, 어리석음의 문제, 잊어버리는 문제 계속 뭐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뭘요? 말씀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는 것으로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영양분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먹고 마셔야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량적으로도 저는 신학생들한테 외칩니다. 적어도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2시간 최소 하루에 말씀 읽고 최소 1시간 기도해라. 너무나 우리는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반으로 줄여놨습니다. 2시간 하면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성경은 안 보고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2시간은 2배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정말 죄송합니다.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의 종교적 경험만 늘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집니다. 굴곡이 심하죠. 어리니까. 어린애들은 감정 굴곡이 심하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그것은 아직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열매로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습니까? 예배 시간만 와서 말씀 듣습니까? 그렇다면 심각합니다. 보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사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갖고 계십니까? 말씀과 얼마나 씨름하며 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10분의 9가 눈에 보이는 10분의 1을 지탱하는데 눈에 보이는 산이 작을수록 밑에 있는 10분의 9도 작다는 뜻입니다. 큰 산일수록 뿌리도 깊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깊은 바다일수록 그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영적인 원리도 육체적인 원리 속에 숨겨서 놓았어요. 아시라는 겁니다. 그런 말 들으면 불편하시죠? 불편해야 됩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작심한 게 내가 적어도 12시까지는 오전 12시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찾겠습니다 해도 내가 일주일 중에 체크해보면 이걸 지킬 날이 하루나 이틀도 안 돼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 목회자 맞냐? 너 나한테 작심한 거 맞냐? 뒤통수가 뜨끈뜨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고 좋은 말하고 시간 지나면 전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휘둘리고 싶지 않지만 정말 무게 있게 우리 교회가 125년의 역사를 자랑하려면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자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거룩함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지 다른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건 아니다. 그건 그냥요 거룩한 자가 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냥 많은 사람에게 열매 보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관심은 정말로 자라게 하는 이것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훈육하시는 하나님을 너가 경히 여기지 말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자에게 훈육을 준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7절에 말합니까? 너희들은 훈육을 위하여 참는 것이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는 우리를
자녀이기에 성장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이건 긍정적인 요소예요. 부정적인 요소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시고 때리십니다. 한 번씩 아픔을 줍니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훈육하시는 방식이 있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훈육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참으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오늘 또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인내해야 된다. 내가 너무나 가볍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러는 것 같구나. 정말 참고 하나님을 믿고 가자. 어찌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시사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냥 뭐 좋아 잘 된다고 호호호 웃고 안 된다고 그냥 이러고, 정말 이러지 말자. 끝까지 참아보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붙들고 끝까지 참아보자. 그리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우리가 막 나서면은요, 하나님이 숨어버리십니다. 우리 끝만 드러납니다. 사람만 나타납니다. 이름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나누게 되고요, 서로 기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 정말. 근데 모두가 다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틀린 말을 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선한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선한 말 뒤에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무슨 의미죠? 오늘 선하면 내일도 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악하면 내일까지 악할까요? 그러면 오늘 보고 뭐라고 하면은 참 깝깝하죠. 하루살이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향하여 일생을 두고 저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라고 우리가 정지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다 볼 수도 없고요, 느껴지고 바라보는 잠깐 동안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래서 판단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걸 믿지 않느냐? 다시 돌아보면 답이 뭐요? 인내다. 참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분은 때로는 밑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눈에 보이기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래, 그 하나님 믿고 가자. 내가 살아봐야 80평생인데 뭘 잘났다고 드러내느냐. 믿자. 계속해서 답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훈육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지금 훈육하고 계십니다. 방법이 다르고 시간과 환경이 다를 뿐입니다.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전부 다 훈육하십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훈육하신지 아십니까? 가장 약한 부분들을 딱딱 찌릅니다. 말로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말로 뭔가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누군가에게 뭘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당합니다. 거짓말하면 반드시 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다르게 행하여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여러분, 상대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어찌하여 하나님은 모든 자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걸까?
나한테만 역사한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에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든 누구에게가 있든 간에 항상 말씀대로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정말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알고 상대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마음대로 살면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으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중에 중직자들 중에 여러분 막 말은 하고 행하지 않아 보십시오.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예? 앞에서 저렇게 막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장로님 중에 누구는 인사도 잘 안 한다고, 뭐 그러면서 뭐 겸손 이야기하고 뭐 그러냐고. 인사 좀 잘하십시다. 예. 처음에 온 자들, 한참 되신 분이든 누구에든지 정직하게 대하십시다. 하나님처럼 대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죄악진들 할지라도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그냥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진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그 사람 말한 것과 행한 것만 보이니까 나도 막 돌겠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저한테 들어오는 소리들을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그냥 숙입니다. 도와주시라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내다. 그냥 참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아봅시다. 예? 어찌 하든지 참아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훈육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때까지 계속 참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사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다고 믿음만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믿음 갖고 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사 그리스도와 같이 참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같이 우리도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자리가 반드시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다 훈육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채찍질을 통하여 하나님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이것도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